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드러난 전쟁의 승리로 이어진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내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셨죠. 여리고성 정복을 기점으로 이제 가나안의 정복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두께나 높이를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전투력과 병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또 점령할 수 없는 성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숙제해야 될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는 뭐냐면 2번의 1번이죠. 우리는 공격하는 사람들이지 방어자가 아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이렇게 다 지켜달라는 기도가 많죠.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근데 실은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격하라는 거, 공격. 지키는 자가 아니라 공격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벽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고 그 요단강 건너지도 않고 그 전에 서서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의 거인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잘못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안전하게 살도록 기도하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권능은 악한 자들을 멸하고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영적 전쟁, 또 가나안에서의 삶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냥 누워 있어서 젖과 꿀을 먹는 그 아무것도 안 하는, 하나님 그냥 무조건 주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지만 내가 가서 칼로 전쟁하고 그 땅에서 농사 짓고 그 땅에서 전투하면서 점령해 나가야 될 땅이지 그냥 거저주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인드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붙였다라는 거예요.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너를 이미 이 여리고와 이 모든 성을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넘겨줬으면 내놔 그러면 내놓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까? 여리고 성문은 꼭꼭 잠겼고 이제 어떻게 하든지 전쟁에서 이기려고 이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 밑에 예라고 써놨는데 노르망디 상륙작전 세계대 2차 대전 때 승리의 기점이 된 날이죠. 이걸 날을 이제 작전 개시일이라고 해가지고 D-Day라고 합니다. D-Day. 작전을 개시하는 날이었어요. 노르망디의 항구에 상륙작전을 했고 이 상륙작전은 독일군도 알고 있었어요. 능히 여기서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합군이 이것을 이제 상륙작전을 펼쳐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사를 이제 서술하는 역사가들이 이 날을 일컬어 노르망디 상륙작전일을 일컬어 D-Day다. 우리나라 6.25 전쟁의 D-Day는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전쟁의 승패가 거의 가름이 된 거죠. 만약 중공군과 소련군의 개입만 없었으면 그때 우리나라는 통일됐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이제 D-Day인데 세계 이제 2차 대전이 끝난 날 독일이 항복하고 이제 일본이 항복하고 이탈리아가 항복하고 이런 이제 전범 국가들이거든요. 실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이제 전범 국가예요. 전범 국가. 전쟁을 일으킨 국가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나라들이 지금 다 잘 살고 있어요. 이러냐는 거죠. 이런 놈들 잘 살게 하면 안 되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항복한 날을 일컬어서 V-Day 또는 빅토리데이라고 합니다. 빅토리, 승리의 날.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사단을 완전히 이긴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긴 게 아니에요. 언제 완전한 승리가 확정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V-Day, 우리에게는 부활의 날이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인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을 한번
코린토문에 쓰여진 대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어디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이 시기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제 2차 대전 전쟁사를 보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펼쳐져서 독일이 막 후퇴할 때 그리고 독일이 항복하는 그날까지가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시기래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원자폭탄이 투하돼서 8월 15일 항복하기 전까지 일본이 패전하면서 계속 밀리기 시작할 때 일본이 본토 방어를 하고 그럴 때 가장 많은 사상자가 연합군 측과 또 일본군 측에서 많이 발생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징용으로 끌려간 많은 우리 할아버지들, 그분들이 가장 많이 돌아가신 때도 실은 1940년에서 45년 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막 세계제 2차 대전이 끝을 향하여 갈 때 그때 징병돼서 가신 분들이 정말 많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징병됐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아버지는 동남아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로 징병된 게 아니라 그때 가셨으면 못 오셨겠지. 저도 없었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일본으로 징병이 됐대요. 일본으로 징병돼서 거기서 이제 군생활을 해야 되는데 군생활을 안 하고 무슨 일반인 가게에다가 집어넣더래요. 그 가게에서 장사하면서 군대 생활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특이한 케이스죠. 아주 특별한 케이스인데 그 일본 주인이 그러더래요. 해방이 됐다 그러니까 너 가지 말고 일본 살아라. 일본에서 살아라. 내가 너 가게도 물려주고 그럴 테니까 여기 살아라. 그런데 너무너무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싶고 형제들이 보고 싶어서 간다 그러니까 일본 돈을 이제 시골 용어죠. 그 바작이라고 하잖아요. 지게에다가 흙 같은 거 담을 때 쓰는 바작에다가 한가득 실을 만큼 일본 돈을 주더래요. 근데 일본 돈이 돌아오는데 돈이 완전히 똥값이 돼가지고 저 한국당에 들어와서 하나도 써먹지도 못하는 돈이 돼버렸대요. 그래서 그 받은 거 다 소용이 없게 돼버리는 그런 얘기를 아버지 재밌게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때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한국을 헬조선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계제 2차 대전 때 일본이 막 코너를 몰릴 때 강제로 징용을 해갔거든요. 강제로 징용을 해가고 이화여대 총장을 지냈던 김한람 박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여자 학교들 돌아다니면서 정신대로 나가라고 격려를 했어요. 진짜 참 부끄러운 역사 중에 하나인데요. 그때 지식인들이 많이 돌아섰어요. 그때까지 좀 잘 버티다가 많은 지식인들이 유정과 무정을 쓴 이광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마지막에 이제 친일을 해버리는 민족 반역자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문학계 또 정치계 학계에서 마지막에 일본 쪽으로 돌아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잘 참고 견뎌야 돼요. 신앙생활도요. 여러분 끝까지 잘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지방에 이제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수원에 계신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까지 졸업했는데 신학대학원까지 같이 졸업한 사람들이 45명이었대요. 근데 지금 60이 넘어서 그때까지 졸업한 사람들 중에 목회하는 사람은 3사람. 목회에서 남은 사람, 지금까지 하는 사람은 3사람. 여러분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셔야 됩니다. 저 좀 쳐다보고 아멘 하세요. 아멘! 네, 여러분 졸아도 괜찮아요. 끝까지 잘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잘하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근데 요때 가장 많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여리고성 전투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영적 전쟁의 승리의 원칙은 뭐냐면 첫째, 믿음과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승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내 전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내가 내 힘으로 이기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상한 전쟁, 침묵 행진, 마지막 날 소리 지르기. 여러분, 이게 진짜 전쟁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 소풍 나온 것도 아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바퀴씩 돌아, 하루에. 6일째 돌고 7번째 날에 7바퀴 돌고 크게 소리 지르러 안 가고, 와, 뭐라고 질렀는지 소리를 지르니까 성벽이 무너졌다. 여러분, 믿어져요? 아니, 맨날 돌아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선교단체나 많은 교회들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여리고 작전, 7일 기도회 이런 거 합니다. 그 열일 동안 7일 동안. 그런데 7일 동안 여리고 작전 기도회 하는 거 보면은 너무 시끄러워. 원래 여리고 작전 기도회는 6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거든. 7일째 아무 말도 안 하고 마지막 바퀴 돌 때 한 번 소리 크게 질러가지고 성벽이 무너지는 거거든. 근데 여리고 작전 기도회 그럼 막 가서 다니엘 기도회 그럼 막 70일, 21일 막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상한 전쟁이죠. 3절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는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항상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순종하는 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 4장 6절 거기 기록되어 있죠.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된 삶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연후에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지 않고 귀신이 계속 역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영적 전쟁 무장하고 공격하라. 구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11절부터 시작해서 16절 그 밑에 쭉 나오죠. 여호와께서 괴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고. 이런 영적 전쟁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 쫓아가고 잠잘 때는 자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제사장들 여호와의 궤를 메고 7제사장 7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이게 참 웃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나팔 불며 가고 무장한 사람 그들을 쫓아가냐. 14절 그 제2일에도 성을 한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했어요. 15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다고요? 외치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외쳤겠어요?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어떤 분은 이때 주여 삼창이 여기서부터 나왔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무튼 여호수아가 선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리고 성을 점령한 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총칼로 이기는 전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 땅을 얻는 방법도 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그 땅이 내 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게 뭐라고요? 순종이다 이거예요. 순종이다. 포나 총이나 칼이 아니라 그 땅을 내 땅을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걸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 6장 10절부터 18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 전쟁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에요. 아군과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10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거기 20절까지 제가 쭉 기록해놨죠.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뭐에 대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게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 대상이 전쟁의 대상.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무장하라는 거예요.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가 우리의 허리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로마 군인들의 군장은 허리띠에다가 요대에다가 칼도 차고 뭐 이런 것을 다 찬 거예요. 두루두루 다 차고 다녔던 거죠.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된다. 의로 우리의 흉배를 삼아야 된다. 의로 이 호심경, 방탄조끼를 입으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의로 방탄조끼를 입고 하나님이 주신 의죠. 이신칭의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항상 우리에게 여기 의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움직이라는 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복음,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 위에 굳게 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 불화살을 소멸하는 것. 화전은 불화살입니다. 화살이 확 쏴질 때 큰 방패, 이건 이제 믿음의 방패인데 믿음으로 막아내라는 거예요. 불화살을 쏴댈 때 의심의 불화살, 증오의 불화살 이런 거 막 쏴댈 때 이제 로마 군인들은 방패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작은 방패, 하나는 큰 방패예요. 큰 방패는 뭐냐면 이런 적군들이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질 때 자기 몸을 숨길 수 있을 정도 크기의 방패였어요. 그리고 이거 딱 하고 딱 쏘면 화살이 다 이제 방패로 화살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육박전을 하다가 상대방이 칼을 딱 내리실 때 이거 큰 방패를 못 싸우잖아요. 그때는 큰 방패를 내려놓고 작은 방패를 들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손방패. 그래서 칼이 내리실 때 탁 맞고 치고 뭐 이러는, 여기서 요만큼까지 올라오는 손을 보호하면서 칼 싸움을 할 때 자신을 몸에 보호하는 손방패. 게임 같은 거 여러분 이제 저는 그 뭐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거 안 해봤지만 광고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 딱 나와요. 그런데 이 고대 근동 전쟁사들을 배경으로 해서 사료들을 모아가지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싸우는 군인들이 나와요. 시오노 나나미라는 로마인 이야기, 우리 저 서재에도 있는데 여기도 있는데 그 책에도 보면 로마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큰 방패와 손방패 이야기가 나와요. 그 로마 군인들은 육박전을 할 때 필요한 칼이 있었는데 이 칼은 이제 우리나라 칼이 칼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 칼은 칼 등이 있어요. 칼 등이 있고 칼날이 있죠. 이건 실은 칼이라고 얘기 안 하고 도라고 합니다. 도. 그리고 칼은 어떤 것을 칼이냐면 검이라고 얘기하는데 찌르는 용도로 많이 썼어요. 찌르는 용도. 근데 로마 군병들이 이 당시 가지고 있던 검은 뭐냐면 위에도 날이 있고 아래도 날이 있고 찌를 수도 있게 하는, 그러니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전투용 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령의 검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검은 뭐냐면 다용도로 쓰는 거예요. 찌르기도 하고 베기도 하고 치기도 할 수 있는 이런 각양각색으로 쓰일 수 있는 성령의 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기도의 끈으로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거예요.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와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승리의 근원에서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치고 쉬고 또 나가서 승리하는 말씀 대신 그리스도와 그의 피를 의지하고 선포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와 사단과의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를 우리가 딱 이 원칙을 붙잡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가고 무장하고 나가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제가 A, B, C로 나누었어요. 이건 A, B, C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 성경에 A, B, C가 없어요. 제가 이거 세 토막으로 나눠본 거예요.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대. 여기서 저는 사단과 귀신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예수님의 피와 우리의 선포하는 말로 이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 집안에서 역사하는 귀신들이 떠나가고 역사하는 그 위에 영들이 무너져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냐면 그들은 언제까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아끼지 않고 나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희생의 피, 희생의 전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